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지막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는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단 한 번뿐인 이제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가장 중요한 순간, 단 한 번뿐인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체류하시는 짧은 기간 중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비로소 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이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가장 의미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7, 8년, 10년 가까이 전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도원만 다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는데 좋은 동산 기도원이라고 대전 옆에 옥천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 아주 그 수도원 같은 분위기로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물론 이제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꼭 가는데 특별히 제가 거길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싸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원을 지으신 목사님이 청주에서 이제 개척하신 청주의 좋은 교회라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인데 거기 이제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흔적이 막 교회 기도원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 6살, 저보다 한 8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개척하시고 또 책도 쓰셔가지고 그 기도원 가서 그분이 쓴 책 2권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하는 분이 계셨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2010년 5월 18일 주간에 제가 그 기도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도원에 머물고 있는 그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50대 그때 중반이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시기 2-3달 전에 책을 이제 열심히 쓰셨어요. 마지막 남기는 글을 모아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남겨두고 싶어서요 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개척했고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일궈왔던 그 시간들,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12,000평 땅에다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장애우들과 어르신들과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시설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어놓고는 이제 떠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마지막 자기 이제 시시각각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책 맨 끝에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글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이제 저의 관심은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for Jesus가 아닙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in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성도들의 인생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for Jesus,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살지 말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아마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 입성, 이제 그 비장한 절정의 순간에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오랜 열망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였고, 누가복음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최종 목적지는 그 시티, 예루살렘이라는 그 시티, 도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무언가를 마지막 메시지의 정점을 딱 꽂고 싶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실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뭐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말라기 성경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의식적으로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뒤에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주님이 오시되 성전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전에 오셔서 하실 일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라기서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주인,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의 롤드, 너희들의 주님,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것을 그들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불순물들을 청소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성전 얘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이 성전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들의 모임을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내 자신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셨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어떤 불순물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가신 거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성전을 방문하셨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오늘 본문 바로 전날 저녁에 이미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답사를 끝내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시고 이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작정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날 저녁에 성전을 쭉 돌아보시고 마음속에 느끼신 걸 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성전에 가서 한번 성전을 뒤집어 놓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심하고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용 짐승들, 제물용 가축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환전, 그 당시에는 두로에서 쓰는 두로 화폐만 그들이 성전세를 바치는 데 합당한 화폐로 그들이 인정했는데, 로마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전세 바치는 데는 합당하지 않은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어요.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환전상에 이제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아주 막 발로 차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매매할 물건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가로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죠. 물론 성전 안에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배고픈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난한 자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해야만 되는 사정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가련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련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성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한번 세게 성전을 휘저어 놓고 뒤집어 버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질 거 없어요.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자신이 성전에서 어떤 개혁적인 소동을 일으키든 관계없이 이미 익숙해진 성전의 습관과 폐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악습들은요 정말로 단단했어요. 소위 성전 당국자들, 제사장들, 리더들은요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였어요.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여러 이제 돈 거래하는 사람들을 성전의 마당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했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여러분 완전히 완벽한 배타적 독점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성전은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경쟁업체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당국자들이 얼마의 돈을 받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겨먹든 관계없이 순례자들은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어요. 왜? 정교 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등쳐먹는 자들이 재판장이야. 종교 지도자들이요 장사도 하고 뒤에서 이윤도 챙기지만 그들이 또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비싼 값을 주고 할 수 없이라도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들과 불법함들이 거기서 저지러졌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악습은 이렇게 계속되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막 휘저었고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뒤집어 엎고 하루 저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악습이 무너지겠어요? 이 악습이 고쳐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악습과 폐해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굳어버린 기존의 질서, 이 단단한 악습을 깨뜨리고 본질의 회복과 변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건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끼리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들끼리 모이면 변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안 변하니까. 근데 너무 안 변하니까라는 말 막 하다가 결국 결론이 어디 가요? 우리도 안 변하잖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변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부딪혀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부딪혔을 거예요. 과거에 부딪혔고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부딪힐 거예요. 너무나 거대한 벽, 너무나 거대한 불법, 너무나 깜깜해요. 너무나 탄탄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상대해? 불가능해 보이는 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휘저어 놓는다고 성전의 악습과 폐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셨어요. 그야말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양가 없는 무기력한 몸짓에 불과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는 몸부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이 다리에 힘이 쫙 빠지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힘이 그냥 쫙 빠져서 매가리 없게 만드는 말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사역박람회 중인데 사역박람회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팀장, 교육자들, 팀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런 거 뭐 백날 해봐야 뭐해요? 이딴 식으로 한마디 하면 이제 다리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달라져? 그런데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백날 해봐라, 그것들이 변하나. 괜히 목만 아픈 거야.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힘 빠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들 힘 빠지게 하는 이유가 뭐죠?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목만 아픕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개혁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저는 갈수록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가까이 부르시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좀 저랑 이렇게 좀 친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불쌍해서 저를 그래 너 좀 친하게 지내줄게 이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여성도 성추행 문제로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제 또래 목사가 있어요. 저도 그를 알고 그도 저를 아는데 죄증이 아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뻔뻔해진 이유는 양심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교계 사정을 뻔히 아는 분들은 그가 교단 내부에서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들 이렇게 말합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얄팍한 정치와 부도덕한 힘의 논리로 덮어버리는 이런 썩어빠진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참 찍힌 적도 있는데, 여러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건 뭔지 아세요? 자, 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재판정 앞에 서서 피켓을 들고 두세 명이 서 있어요. 이렇게 두세 명이 거기 피켓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교회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그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들은 소수예요. 무기력해요. 때로는 이분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이 옳지만 작은 목소리, 작지만 옳은 목소리, 옳지만 무력한 몸부림, 무력하지만 옳은 이런 몸부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그런 피켓들은 이게 별 볼 일 없는 무력한 어떤 행위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몸부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좀 보세요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건 기도예요. 지금 당장 무엇이 달라지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마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요, 변화될 것 같고 뭔가 되어질 것 같으면 달려들어요. 우리들은 뭔가 되는가 싶으면 달려들어요. 근데 변화될 것 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내 수고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날 것 같지 않으면 우리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될 것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가 결과가 나타날 것 같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거기 다 걸어도 기대할 만한 요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면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보고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과가 나에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기 때문에 행하는 결단이 없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사역박람회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따가 나가시면서 그냥 도망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오늘 사역박람회 하는데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거기 가서 좀 깔짝거린다고 뭐가 바뀌어? 그 부서 가서 뭐 사람 많은데 내가 가서 뭐 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사람 많잖아, 뭐 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뭐가 바뀌나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 포인트가 항상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한다고 내가 뭐 깔짝깔짝거린다고 뭐가 바뀌나라는 생각으로 현실에 뛰어드는 일을 멀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멀리했다면 정말로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마음을 열고 고요히 들어보십시오. 능률과 효율과 효과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쓴다면 여러분, 교회는 기능적 집단 아닙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능력 때문에 쓴다면,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래야 그런 사람들은 오시오. 근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죠. 기능적 집단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내가 널 부르는데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 무능하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만이 나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 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얘기, 참 부끄러운 얘기를 오늘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양순호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 밴드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알게 됐는데, 며칠 전에 우리 여기 택지 1지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빚더미 가득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왕창 올려받고 잠적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적어놓고 슬프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건물의 은행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아는 목사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나쁜 놈이죠. 날강도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죽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현실의 논리를 더 믿는 목사들, 현실의 논리를 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디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내가 정직해서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쫓느라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채우시고 온전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가슴에서 펄떡거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유일한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힘 왜 없죠? 왜 우리에게 없어요? 이 믿음의 힘은요, 기도에서 오기 때문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긴 왜 안 해요?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안 해요, 우리들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만 사실 대화는 없어요.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대화는 있지만 대화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밥 줘. 나 씻고 잘래. 숙제했니? 여태 뭐 했어? 과제물 챙겼어? 아우 짜증나. 별일 없어? 얼굴이 왜 그래? 박 과장이 그랬어? 그 인간 요새 왜 그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화예요, 대화. 그렇지만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명의 교통이 없으면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닿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게 기도죠.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은요, 오직 이런 기도에서 나와요. 내 마음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사력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뜻에 내 모든 사력을 쏟아붓는 기도에서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충현교회라는 교회에서 보교육자 시절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늘이 깜깜해요. 전혀 응답이 없어요. 감동을 안 주시고 환경을 안 만드세요. 2년 넘게, 2년 반 가까이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반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나 명백해요. 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내 염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조건이 뭐예요? 전제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전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가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회개하고 내 염려, 근심, 불안 그리고 내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끝에 뭐가 하나가 딱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라는 말씀만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요게 딱 남더라고 저 속에. 근데 응답이 왔어요. 기다리라는 거였는데 정말 절망적인 응답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 의지로 기다릴 때는 그렇게 지옥 같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막 벌떼같이 사방에서 원수들이 우겨싸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믿으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성전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일꾼은 성전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의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여야 돼요. 기도. 하나님 마음을 내게로 끌어오는 그 기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은 뭐라고요? 장사치들로 드글거리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장사냐 기도냐예요. 너가 성전이라면, 너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너는 장사냐 기도냐. 장사가 뭐예요? 아까 박철원 목사님이 올해 사역박람회 총 디렉터인데 아침에 근심스럽게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 읽어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나 떼주셨는데 오늘 사역박람회 때 이렇게 오뎅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장사냐 기도냐고 할 때 장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장사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보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장사라는 건 뭐예요? 거래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속에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뭔가를 맨날 얻어내려고 부부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면 부부 사이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무엇을 얻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받아주는 관계 아니에요? 생명적 관계이죠.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인 자기 자신을 장사로 채우고서 장사, 거래적 관계로 교회에서 뭐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그 시골교회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뭐예요? 유자 총 팔았잖아요. 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우리 후배 목사 홍명유 목사인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날로 다 팔렸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제가 엄청 자랑했는데 그런 게 장사가 아니에요. 어떤 게 장사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거래적 마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용해서 나의 안위를 스스로 보장받으려고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장사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마음과 생명의 교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무수히 성전 제단에 올렸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뼈아프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헛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지겹다, 역겹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지, 우리에게 뭐 팔 비틀어가지고 뭐 얻어내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무수히 가져다 주면서 자기의 온갖 비리와 긍휼없음과 무자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무수히 기도했지만 선행과 정의와 긍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정죄와 판단과 분노의 피가 가득한 손을 가진 채 이들이 기도를 드렸고, 그런 기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이게 안 보이죠?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이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해요. 정죄와 분노와 판단과 누군가를 해침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욕된 정욕이 가득한 채로 드리는 기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귀에까지 도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계산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는 증발해 버렸어요. 그리하여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가 성전이라면 장사냐 기도냐? 장사냐 기도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 우리는 성전인 나의 영혼에서 기도를 내버리고 장사하는 일로 오히려 분주하지 않은가 물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만 따지고 앉아있지 않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장사가 기도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나는 어떤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 그 기도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기도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뜻이 뭘까요?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살해 위협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의 말씀을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제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는 행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해관계 따지는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는 기도가 가득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동안에는,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원수들이 결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말씀에 매달렸다는 뜻인데, 그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입맛이 도는 말씀이어서 말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맛있게 먹다 보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약적으로 좀 과감하게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냥 떠나시고 만 게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남기셨어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땅에 자기 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의 모임을 자기 몸이래요. 그런데 이 몸, 곧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몸이 지켜지는 길은, 원수들로부터 조롱받지 않는 길은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맛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원수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지켜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를 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의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억압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가장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의지와 자기 자랑과 공로를 위한 바쁜 걸음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때는 원수들이 엄청나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관계를 계산하느라고, 자기 정욕을 앞세우느라고, 자기 야심을 채우느라고 성전을 장사치들로 채우게 되는 바로 그때 원수들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교회를 사로잡고 제압해서 순식간에 교회를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쓰레기 집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존경받던 교회가, 그렇게 존경받던 공동체가 몇 사람의 야심과 탐욕 때문에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왜? 교회가 진실로 원수들을 이기고 능력 있게 서는 길은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엎드려야 될 텐데, 말씀을 제치고 자신의 야욕과 탐욕과 이기적인 야망이 하나님 앞에서 장사가 성전을 채울 때, 장사치들로 채울 때 이 공동체는 쓰레기 같은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을 회복하면 원수들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강력한 원수를 이기고 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성전이 우리 각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영어로 펄슨이에요. 펄슨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페르소나레라고 그랬어요. 라틴어 페르소나레, 페르 통과시키다, 소나레 소리. 사람은 누구나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것이 어떤 소리든지 간에 그 소리를 통과시키고 나를 통과하는 소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초대하는 자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가실 때 마당에 펼쳐진 사역박람회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일부러 사역박람회장을 둘러보면서 추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따뜻하니까, 또 하나님의 소리를 초대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잘 따라서 쭉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곳에서 머물러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1인 1사역이에요. 하는 거 별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별거냐 별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링겔만 효과. 링겔만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참 놀라운 법칙인데 뭐냐면 줄다리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그의 존재를 작동하는가를 발견했는데, 자, 줄다리기를 해요. 1대1로.
제가 이제 저랑 힘이 좀 그래도 만만하게 1대1로 붙을 만한 사람이 이제 아마 이상욱 목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랑 이제 1대1로 줄다기를 할 때 둘 다 자기 힘의 100을 써요. 1대1로 붙을 때 100을 써요. 1대1 쓸 때 100을 쓰는데 2대2로 붙으면 여러분 표정도 똑같아요. 이빨 갈면서 힘을 1대1로 할 때랑 똑같아요. 표정 하고 막 온 힘을 다해요. 근데 그때는 93%밖에 힘을 안 쓴대요. 놀랍게도 3대3으로 붙잖아요. 표정 똑같아. 온 힘을 다해요. 83%밖에 힘을 안 써요. 8대8로 붙어요. 표정 똑같아. 온 힘을 다해서 당겨요. 표정 똑같아요. 자세도 똑같아요. 자기 힘의 49%밖에 안 쓴대요. 놀랍죠?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힘을 놔버려요. 할 사람이 많다고 할 때 힘을 놔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게 링겔만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힘을 조절해버려요. 집단화되면 자신의 힘을 최대치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커가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장 못난 특징이 있어요. 가장 못난 특징. 그게 뭐예요? 점점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꾸 짐이 더 얹혀지는 거예요. 그 대다수 교회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가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교인 비전 수련회 때 약속했던 것처럼 2015년도에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기 힘쓰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초대하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헌신의 찬양을 같이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든 채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거래적 관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폭발하는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잘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잘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큰 장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 주 앞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입니까? 장사하는 자입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진실로 순전하게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생명의 교통에서 나타나는 힘과 능력이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통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장벽들을 뚫고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 삼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초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머리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권능으로 진행되는 우리들의 인생, 이 교회,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모든 앞날 위에, 예수 향남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